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평균 2배라는 통계를 방송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진단하건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진단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며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안전불감증적인 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안전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 또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예외주의, 그리고 나 한 사람쯤이야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적당주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담뱃불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 산불의 경우 잠깐 담배 태우고 바로 끄면 되겠지 뭐. 또 건설 현장에서 그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데 요새같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이걸 눌러 쓰고 앉아 있어, 그냥 벗지 뭐. 그리고 이건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운전하면서 운전 경력이 아무리 많다 해도, 아무리 서행 중이라 해도 그 운전하는 중에 핸드폰 문자 단문을 작성해서 보내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설마 그런 사고가 일어나려고 이런 느슨하고 안이한 태도가 안전사고 사망자 수 OECD 국가 평균 2배라는 불명예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단과 관련하여서 이와 같은 안전불감증적인 태도가 종종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설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단 종파에 대한 교회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 이와 같은 태도가 산불과 같이 교회 안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분열과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지난주 수요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단 신천지 예방 세미나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함께 보시면 사도 베드로 역시도 거짓 이단들의 교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황당한 주장인지 성도들에게 이단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주께서 강림한다는 소식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아니 수천 수만 년 세상이 지금껏 잘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무슨 재림이니 종말이니 그런 엉뚱한 소리를 대체 왜 하느냐. 종말 같은 건 없다, 재림 같은 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 3절 이하 7절에서 이단 예방 세미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이목을 끄는 것은 사실 이런 내용보다는 본문 1절과 2절이 저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단들의 가르침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그 이전에 1절과 2절에서 뭘 하냐 하면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대목이 1절과 2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깊이 잠김으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거짓의 영을 분별해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처럼 이단 예방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서 맨 처음 그 단락의 맨 앞에 1절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 신천지가 이토록 삽시간에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 데에는요, 물론 그들의 포교 활동이나 그들이 교회에 잠입해 들어오는 술법이 워낙 강교하고 집요해서 그런 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교회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평소 교회 안에 말씀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말씀이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대 위에 그 이단들이 거리낌 없이 교회 안에서 활개쳤던 그러한 측면이 있음을 우리는 아프지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뼈아픈 지적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실제 조심스럽지만 말씀에 깊이 잠겨 있지를 못합니다. 다른 활동은 많은데 말씀이 부실합니다.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단 위에서 말씀이 제대로 올바로 선포되어지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양육을 하며 놀라는 게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껏 한 번도 이렇게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이 이런 경험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일반 전통교회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은 아예 덮어놓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신천지에서는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이고요, 더 전문적으로, 가짜가 더 전문적으로 보이는 실로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전에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은 말씀을 아주 깊이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하루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안타깝게도 성도님 한 분의 가정에 그 자녀가 안타깝게도 신천지에 빠진 자녀가 있었는데, 이 부모님이 강권을 해서 요한계시록 강의에 그 예배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신천지에서 들은 것과 목사님에게 들은 것을 이렇게 다 들어보더니 둘을 비교해서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가 더 합리적이고 더 좀 설득력 있다, 성경적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여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례를 저는 한번 보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도요,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이 중요하다,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강조하는 그 내용을 1, 2절에 먼저 위치시킴으로 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1순위이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좀 다시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뜻하는데,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이 베드로 후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란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베드로 후서의 문맥을 보면서 좀 해석을 해보면, 진실한 마음이란 순수한 마음. 뭐의 순수예요? 이단의 교리에 섞이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때타지 않은, 오직 바른 말씀 위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리켜 진실한 마음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주변의 거센 물살에 우리는 마음이 휩쓸려 빨려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 특성을 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양의 탈을 쓰고 가만히 우리 곁으로 접근해 들어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뒤흔들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인데요. 교회 초신자분 중에서 정말 너무 순수하게 이쁘게 잘 말씀으로 자라가던 여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교회를 생전 처음 오셨어요. 근데 전도받아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새가족 양육, 전도 폭발을 거쳐가며 그렇게 복음 안에서 참 예쁘게 자라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주변의 지인분이 어느 날 자신에게 강권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강권을 하냐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6개월만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모든 인생의 시름과 짐이 다 없어질 거라고. 6개월만 나랑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딱 펴서 인용을 하더래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5 남편이 있었다. 근데 이 5 남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주는 엉터리 남편이었다. 여기서 이 5 남편은 일반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참샘물 예수님은 바로 우리다. 그러니 우리에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느헤미야 2장 같은 데 이렇게 딱 펴가지고 방백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 여기서 방백은 교회 목사님들이다. 목사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근데 뭔가 이상해서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도님이어서 제가 이렇게 손을 잡을 수는 없었는데 너무 잘했다고, 큰일 날 뻔하셨다고 마음은 그렇게 꼭 잡아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찔하더라고요. 순수하게 잘 자라가는 분인데 그만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근데 제가 물었어요. 성도님, 아까 그분이 성경 구절 인용하셨다고 했는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좀 엉터리 같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소 잘 알고 지낸 분이어서 별로 경계심이 안 들었고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성경을 아주 잘하는 분 같았대요. 막 여기저기를 쭉쭉 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전문가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빨려 들어갔다고. 그리고 요즘 자신의 어떤 가정이나 경제 형편이 안 좋다 보니 모든 시름이 다 벗어진다는 말에 혹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렇게 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세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말세 하니까 먼 훗날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세란 예수님이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사역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부터의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 말세라 성경은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말세인 것입니다. 이 말세에 성경은 말하기를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 곁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성은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언제나 내 마음, 내 욕망, 내 정욕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내 멋대로 갖다 쓰고 붙이고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4절에서 우리가 봤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분명히 오신다.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뻔뻔스럽잖아요. 성경의 주장 다 무시하고서 대신 자신들의 엉터리 교리를 뻔뻔하게 내세우는 것이 이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일들 안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요. 저와는 상관없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예외주의, 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 안전 불감증이
나와 내 주변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믿음 좋은 장로님 가정인데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 기가 막힌 상황도 저는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순수한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써서 이거를 성도님들 읽어야 한다고 지금 3장 1절에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제가 자꾸 반복드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을 지칭하고요. 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연쇄 반응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먼저 혼탁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무엇보다 잘 읽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연쇄 반응으로서 연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내가 전에 듣고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들으면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기가 쉬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읽으면 전에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이 말씀으로 다시 내 마음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순간순간 갈팡질팡하는데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견고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계속 반복하며 군데군데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이하 7절을 보실 텐데요. 5절부터 보시면 자, 말씀의 능력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강조하느냐, 이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자,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6절에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자, 노아가 살았던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자, 5절에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 6절에서는 동일한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존재케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할 수 있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자, 7절에 보시면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현재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계시고요, 장차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7절이 함축적으로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역사를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현재 나에게로, 내 신앙에 대입해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일관되게 역사해 오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나에게 그 동일한 말씀으로 내 안에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잘 제공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중심의 목회에 저는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좀 역사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제대로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의 능력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고요, 이 이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이 능력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만이 교회의 생명을 지키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유일한 예방 책임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매 주일마다 책별 강해 설교를 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경을 이제 한 권씩 여러분에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제가 제일 처음 택한 책은요,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책인가 하면 이단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거짓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순수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 후서를 첫 번째 책으로 정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뿐 아니라 이제 2학기가 되면 다락방에서도요, 다락방에서도 성경을 이제 책별로 함께 순원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그 말씀의 적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다락방을 진행해 나가고자 순장님들과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주일 예배와 다락방이라는 어떤 우리 교회의 큰 두 가지 물줄기를 통해 앞으로 신구약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이 고루고루 배워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다락방과 주일 예배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양육과 훈련인데, 그 모든 것 역시도 말씀 중심의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 교회의 한 청년 형제님이 개인 블로그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이버에 송도 소리교회 하니까 거기 이제 개인 블로그에 그 글이 떠서 좀 읽어봤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느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평안하고 참 따뜻하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던 게, 평소에 좀 우려했던 게 뭐냐면 너무 이렇게 말씀, 양육, 훈련을 강조하다 보면 좀 딱딱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무겁게 다가오지 않을까 제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참 평안하고 따뜻하다니 얼마나 좀 목회에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용기를 얻어서 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말씀, 양육, 훈련의 과정은 절대 딱딱하고 무거운 과정이 아니라 꿀송이보다도 더다한 말씀 안에서의 환희와 행복을 가득히 경험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훈련하는데 때로는 버거워요. 좀 부담이 있어요. 없을 수 없죠. 그래도 말씀 안에서의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킬 줄을 믿습니다. 저와 새가족 양육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새가족 양육인데도 막 숙제 많이 내주잖아요. 외워오라고 그러고 성경 다 찾아서 그 많은 구절 다 읽고 묵상하고 직접 달아오라고 하고, 그런데 먼저 그렇게 공부해 오면 저와 함께 공부할 때 모든 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지죠. 그렇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되게 고무적인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해오세요. 정말 교재가 팍팍할 정도로 밑줄, 색칠 다 칠해가면서. 그래서 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비전을 갖게 됐는데, 어떠한 비전이냐면, 비록 우리 송도 소리교회가 이 예배당은 좀 좁고 다른 분립교회에 비해 29개 분립교회에 비해 우리가 성도님 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 작은 한 분 한 분이 천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적은 한 분 한 분이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주님께 쓰임받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한 비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다 수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학기 때부터는 이 큐티 학교를 역시 한 주 3회 정도 개설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그 일에 좀 전념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를 따라서 그 큐티를 매일 성경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큐티 학교를 좀 준비하려고 그 매일 성경의 큐티 방식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뭐든지 원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신 그 윤종아 장로님의 그 책을 사서 제가 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4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제가 놀라는 건요, 요즘 읽어도 참 참고할 통찰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새벽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참 이렇게 반가운 구절이 있었는데, 저는 새벽 기도 영상을 이렇게 송출해서 많은 분들이 그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게 잠정 보류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새로운 마음이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어느 대목인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큐티를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새벽 기도회를 한번 과감하게 개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새벽 기도는 보통 수동적으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제시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었다면, 이제는 성도님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스스로 묵상해서 각자가 깨닫고 적용한 말씀을 진지하게 붙들고 보다 능동적으로 말씀에 의한 기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새벽 기도회를 한번 개편해 보십시오.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성도님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저는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의 맥이 이와 동일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고 능동적으로 묵상하는 과정을 자꾸 훈련해 나가시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됩니다. 평신도가 그렇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그때부터 제대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 목사님이 성경 해석을 바로 하시는지, 저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을 저렇게 해서 어떤 적용을, 왜 어떤 해석을 기반으로 저런 적용을 하시는지, 또 이단의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또 반대로 올바른 설교 같은 경우는 마치 그 말씀을 스펀지와 같이 빨아들일 수 있는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 새가족 양육부터 스스로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드리려고 그 중심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첫 예배 때 했던 설교 기억하시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3일 동안 앞을 못 볼 동안 뭘 했죠? 멍청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에게 들려온 복음을 3일 동안 깊이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붙잡았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지 30분 수동적으로 앉아 듣고 나가시면 안 되고요. 제자 훈련은 뭐냐? 말씀을 스스로가 자꾸 묵상하고 붙들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것을 내가 실제 지키며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것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했듯이 여러분, 말씀을 배우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워낙 이단에 대한 게 너무 삼엄해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라,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있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들어서 이 포인트 외에 또 다른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은 절대 지식적으로만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코 지식적으로 내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언제나 성경 말씀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내 존재와 삶을 말씀에 따라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해 나갈 때, 그러할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주변도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요, 결코 성경 박사가 되는 것에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언제나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이 언제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언제나 예수님 닮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 언제나 여기에 배움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초점이 분명하지 못하면 제자훈련 백날 받아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지식은 쌓여서 이단은 이제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이단이 있죠. 뭐죠? 교만, 자만심. 우리는 여기에 빠지기가 아주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여러분, 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중요하고요,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그와 동시에 그렇게 내가 성경을 알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기반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성숙시키고자,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진정성이 언제나 말씀의 지식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합니다. 관련해서요, 전에 제가 심리 상담을 다루는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참 이 원리가 비슷하다 해서 생각이 나서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하겠는데 여러분 한번 화면으로 보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리 상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설명적인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적인 접근이다. 설명적인 접근이란 지금 현 상태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작업이다. 이에 비해 실천적인 접근이란 구체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추구하는 방법이다.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보면 이 두 접근 중 설명적인 접근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 실천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선 설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행동들은 나의 특별한 경험과 성향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었구나 라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 이후에 실천적인 접근을 하면 큰 저항 없이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쉽게 인식하고 또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설명적 접근 없이 처음부터 실천적 접근을 시도하면 노력과 의지는 원동력을 상실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만다. 저는 정확히 같은 원리가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선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 이것을 바탕으로 삶의 변화와 실천을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말씀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 안에 경험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소리교회가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라.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이 약화되고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해 교회가 지탄받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